우리가 바울을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바울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질문인데요.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읽는 거하고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바울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소 탈소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태어난 2세, 3세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민자가 보는 바울의 모습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보는 사람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시스템 레이븐 같은 라이프 세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를 또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면 그게 자각이 잘 안 돼 있고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잠깐 책 광고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직 나오질 않았지만. 그럼요. 그 책에서 이런 문제를 사실 한 두 챕터에 걸쳐서 다뤘어요. 바울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뤘고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내 컨텍스트를 또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바울을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바울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바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겨요. 바울이 주장하고 접근하는 모든 관점이 민족주의자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유대인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받은 임무, 사명, 이스라엘이 받은 이 선교적 목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서 점차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11장 뒤쪽에 가면 특히 11장 26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이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러거든요. 확신에 차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자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니 바울이 11장 뒷부분에서 26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 그걸 알았다면 왜 9장 첫 부분에서 저렇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당하고서라도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10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내러티브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목적, 선교적 명령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큰 고통과 끊임없는 이런 근심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볼까 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사람이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에 또한 아주 굉장히 깊은
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도 우리가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지금은 은퇴한 상태지만은 웨인 믹스 교수 같은 분은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크리스찬 프로테우스다. 근데 프로테우스가 히랍 신화에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형태, 이 폼이 변하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가 모습을 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형상도 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철저한 그 유대인이라는 코어는 변하지가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이 되었다. 이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자기 중심적인 확신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나 또는 어떤 수사학이나 어떤 논증도 할 수 있는 뭐 실력을 갖췄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읽을 때 이 사람이 골방에 갇혀서 학자로서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을 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선교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논증이나 수사학을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저는 뭐니 해도 선교적 상황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